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먼저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굳게 서자, 굳게 서자, 굳게 서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굳게 서야 됩니까? 왜 내가 굳게 서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함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15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또 17절인데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3절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여기 굳건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다, 참다,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과 실라가 그 어린 핏덩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제발 좀 굳게 서줄 수 없겠느냐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달려와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소원을 일러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함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마음이 어려워도, 마음이 속상해도, 마음이 슬퍼도, 마음이 무너져도, 마음이 지옥 같아도, 마음이 도망가고 싶어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럼에도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 줄 수 없겠느냐고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왜 굳게 서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굳게 서야 일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굳게 서야 종 같은 종이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 병사 같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굳게 서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 같은 그릇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심잖아요. 이 심겨진 나무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와서 흔들어 버리고, 저 사람이 와서 흔들어 버리고, 요 사람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그 나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견고함이요, 우리의 굳셈이요.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며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주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 장담을 주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은 마음이 요동하고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은 마음이 꺾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너한테 맡겨준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 견고하게 해야 된다, 굳세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그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이 당부를 베드로가 평생 안 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냥 안 올려주시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날 밤 내 주인 예수께서 나보고 네가 돌이킨 연후에 네 형제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 당부하셨더니 베드로가 평생의 마지막 날 밤 날 보시며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평생 만나는 성도, 섬기는 교회를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이가 있고 소문 하나 때문에 없는 소원, 없는 말 했다, 소문 없는 말을 했다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말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영을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두 번째요, 왜 우리가 견고해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견고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 80된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 한 마리도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을 모세인들 알았겠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알았겠습니까? 모세의 배우자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의 학벌,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의 지금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큰 계획을,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요, 너무 엄청나서, 너무 크고 엄청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계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하여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 눈앞에 보이는 사건 하나, 눈앞에 보이는 사람 하나, 눈앞에 보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소원대로 뒤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14절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무슨 영광인가 하면은 땅의 영광, 사람의 영광,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의 영광,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15절,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각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인생들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 주의 주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주려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너는 굳세어야 된다. 은혜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축복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실 영광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부탁인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 보고 떨고 겁내고 야단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주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영광을 너한테 주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15절에 하나부터 가십니다.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주고 싶고 아무리 영광스럽게 들어주고 싶어 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떨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꺾이고 요동하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고 싶어 하셔도 그 인생이
떨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도망가고 숨고 여러분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저 남쪽으로 신광야, 북쪽으로 홀몬산,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주신다고 입이 떡 벌어질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축복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1년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둘러보고는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벽을 봅니다. 그들 안에 심지어 거인 족속까지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는 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정탐꾼과 백성들이, 200만 백성들이 다 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무서워하면은 믿음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장관을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말라고 막고 만류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가지고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려 하셔도 그 인생이요,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떨고 믿음 없는 소리를 코에 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의 땅을 그 출애굽한 1세대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가 시작돼요. 눈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보면서도 감당을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9년을 더 광야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을 때에 출애굽한 2세대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견고하여지고 마음이 담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왕의 영광이, 염치 없는 소리지만 왕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주인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왕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고 주인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는 우리는 구별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견고하리라 마음이 작정되어지는 자리요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무슨 일 만나고 무슨 말을 들을 때에 부탁을 드려요.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아야 소리 내지 마세요. 굳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데, 문제 하나 만났다고 말 한마디 들었다고 사람 하나 만났다고 눈을 깜빡이고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눈도 깜빡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러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왜 견고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두 번째요, 어떻게 내가 견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작은 남조이고 내가 작은 여종인데 내가 어떻게 굳세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요. 여러분 13절 2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핏덩이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내 주인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하여지고 굳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대장부와 같은 종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요, 주님을 많이 아는 분들이세요. 마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대장부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한 분들이세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성도는, 교회 된 이들은 좋은 환경 때문에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하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숫자 때문에 굳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여지고 담대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담대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담대하여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 알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가 담대해져요. 그래서 수년 전에 주님께서 여름 휴가 때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성대 결절로 소리만 내면 막 목이 찢어지는 것과 같고 누가 찢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 수술해도 이거 재발될 거고 또 재발될 거고 또 재발될 거고 재발되기 쉽다는 거예요. 약은요, 이렇게 약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병이 약도 없고 수술해도 재발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지금은 연약해져서 내 앞에 엎드려 있지만 언젠가 네가 회복되고 강건하여져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나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전 지혜로운 종이 아닌데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슈퍼에 가보면 1+1이라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거 고쳐주실 바에야 주님 하나 더 고쳐주십시오. 1+1.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아들아, 내가 너한테 맡겨준 내 약물이들 좀 견고하게 해다오. 견고하게 해다오. 견고하게 해다오. 주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내 약물이들을 좀 굳세게 해다오. 견고하게 해다오. 주님께서 얼마나 부탁을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상처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견고하여지는 것,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대단한 종들이 계세요. 어떤 종들이 대단한가 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부탁드려요. 남편 앞에서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고, 아내 앞에서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고,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잔잔한 호수와 같은 종들이 되십시다. 그런데 더 대단한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인가 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사건을 만나도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더 대단한 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역사가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엇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기 좋은 말씀이 있고 듣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보기 좋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듣기 좋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내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한테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여지고 굳세어지고 여러분들이 강하여지려면, 주님께서 특세를 통하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나한테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 전통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통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전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법령, 교훈.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율법 혹은 주의 말씀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단히 붙들다, 굳세게 붙들다. 지금 피덩이 같은 성도, 피덩이 같은 3지밖에 안 되는 피덩이 같은 교회
교회에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 입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15절입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받은, 너희가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한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5절에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지켜라, 이 지키다는 말이 굳게 붙잡다는 거거든요. 굳게 붙잡는데 어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여기 이 단어요. 받은 말씀. 받은 말씀. 저 읽은 말씀 아니고 본 말씀 아니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 단어요. 네가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손에 쥐어주신 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은 헛되이 다시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일을 형통케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연말이 되면 신임 교육자분들이든 기존의 교육자분들이든 제가 숙제를 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숙제죠. 본인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담임 목회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본인을 향한 약속의 성경 말씀은 금방 받아요. 그래도 금방 받아요. 근데 담임 목회자를 향한 약속의 성경 말씀은요, 주님이, 제가 알아요. 주님이 그냥 안 주세요. 왜냐하면 세워놓은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말씀을 안 주세요. 주님 앞에 많이 몸부림치고 많이 눈물을 쏟고 많이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특세를 진행하는데 2026년 나한테 주시는 은혜, 나한테 주시는 약속,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없이 20일을 달려와 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왕에 특세하는 거 12월 8일부터는 개인 특세, 말씀 특세를 저와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는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나한테 주시는 은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몸부림치십시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견고하기 위해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견고해야 꽃을 피우고 견고해야 열매를 맺고 견고해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